오늘 지금 빌립보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것이다.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 모델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주에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을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누가 살 수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죠. 여러분,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그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는가 하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을 자랑할 것입니다. 성공과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내가 아는 것, 내가 무엇을 남들과 다르게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자랑합니다. 또 남들이 갖지 않는 나만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물질이든 자신의 외모든 자신의 어떤 집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고 살죠.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가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것이 진짜 가치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 인생을 여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이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마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건 성경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의 차이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나의 삶과는 다른 것이지, 성경은 성경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런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니까 그 정도지 나는 이 삶과 무관하다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미리부터 생각하고 그렇게 아예 단정 짓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는 아마 가치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같은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앞에서 말씀하고 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오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을 이루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했던 그 내용들을 내가 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너에게 말을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내가 힘들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해놔야 다른 수고를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진짜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거짓말, 사실이 아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자꾸 들으면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짜가 아닌 참 가치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참 가치처럼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막스 레닌 이런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룹들이.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는 이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순수한 친구인데 어느 날부터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한참 데모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다 때려치고 늘 그 모임에 가서 또 이 데모할 때 앞장서서 주동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상이 올바른 사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들으면 진짜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치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에 가치를 두고 그 바른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옳지 못한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이 진짜 참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도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바울은 이쪽 교회를 세워놓고 또 옮기고 저쪽 교회를 세워놓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진짜 복음을 반대하고 거짓 복음, 율법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자꾸 쇠뇌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사탄이 교묘하게 그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자꾸만 반복해서 진짜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들이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놓고 가지 말아라. 신천지다.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신천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99%는 신천지다. 그랬더니 신천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신천지냐고. 그랬더니 아니라 하더래요. 그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경 너무 쏙쏙 귀에 들어오게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이 성도들 속에 비집고 들어올 때
성도들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들어옵니다. 성도들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들어와요.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성도들의 약점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신앙의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은 너 구원 받았냐?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서 마음속에 평소에 갈등 가지고 있던 것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처음에는 절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 6개월쯤 다니다가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제가 가지 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자기 안 간다고 얘기했는데 몰래 다닌 거예요. 여기 혹시 평소에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절대 목사님한테는 얘기하면 안 된대. 교회 가서 얘기하면 안 된대. 그것이 떳떳하고 바른 것이면 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가치를 위해서 배우고 준비하고 하는 거라면 저 얼마든지 허용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치 속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신천지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신천지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신천지에 빠져서 잘못된 걸 알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커서 빠져나오기 너무 힘든 거예요. 들어갈 때는 모르고 살살살살 들어갔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많은 진통을 겪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결국은 신천지에 갔는데 가정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바른 가치를 붙들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잘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랑 삼고 있는 것이 진짜 가치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된답니다. 맞죠? 부모가 그래서 자식에게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가치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이를 듣는데 계속 잔소리 같아요. 근데 성숙해 가면서 이게 내 속에 소화가 되고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가치가 됩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이유가 뭔가 하면 한 번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가치인 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반대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바울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진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그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개는 우리가 기르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무리 지어 다니는 들판에 다니는 들개들, 들개 무리들, 쓰레기를 뒤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하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개 같은 존재예요. 바른 성도들을 해치고 그들을 자꾸만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바울이 심한 표현을 쓰면서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행악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고 거짓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들의 개와 같은 존재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의 의미는 뭔가 하면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전통,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선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개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이들이 말할 때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있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옛날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희석된 잘못된 복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복음이 아닌 잘못된 것을 자꾸 섞어서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행위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행위복음. 이 행위복음이 들어오면, 행위복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행위복음입니다. 성경에는 결코 행위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원에 관한 한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행위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가짜입니다. 지금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의 복음이 바로 행위복음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복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처음 자랑이 무엇이었는가? 바울도 처음에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기를 표현하면서 오늘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잘못된 복음을 가져와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제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면 나도 할 말은 있다. 나도 할 말은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도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하는 그 육체적인 신뢰, 너희가 하는 행위들 그걸 가지고 자랑할 만하다면 내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만큼 열심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서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격길로 나간 적이 없는, 어릴 때부터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든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켰고 교회에 정말 열정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내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자랑이 아니라 과거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가운데 바울이 과거에 자랑했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 자랑을 삼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현재 자랑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 자랑했던 것들을 바울은 이제 버리고 현재는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바울은 과거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이 되었는데 나는 봉사하되 성령으로 봉사하고, 과거에는 어떻게 봉사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봉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성령의 주신 소원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힘으로 봉사하고 섬겼으면 자랑거리가 많은데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과거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해로 여긴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로운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붙들고 살았었는데 진짜 가치가 아니라 해로운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 취급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과거에 여겼던 자기의 가문, 자기 율법적인 의, 교회에 하나님을 향해서 섬겼던 그 열심들, 열정들, 그것들이 쓰레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 같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이런 과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지키는 철저한 자신을 위한 스스로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비판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은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자신의 과거의 삶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가치를 붙들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바울의 자랑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가치가 바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오는 내 주 예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여기 고상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고 살았던 그것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 살다가 갑자기 인생을 턴한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분 가운데 여러분 누군지 아실 겁니다. 평생 시를 쓰고 시인이 되고 싶어서 제가 예를 들었죠. 시인이 되고 싶어서 시를 썼습니다. 자기가 쓴 시 가운데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는 시 10편을 뽑아서 시인에 등단하기 위해서 그 시를 다듬고 또 다듬고 수년 동안을 그렇게 다듬어왔던 시, 이것은 자신에게 보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가 자기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시를 읽는데 그 시가 쓰레기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쓰레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혹시 쓰레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진짜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가치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치를 발견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합니다. 이 보물상자는 자기 겁니까? 밭주인 겁니까? 밭주인 거겠죠. 근데 밭주인은 그것을 몰라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것을 덮어놓고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그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가치가 가문과 학식과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것이 자신의 가치였고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고 돌아보고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그 시 10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향한 시를 쓰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것이 이상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 중에 한 분은,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자신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는 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려고 하니까 방학 때마다 해야 되고 여기저기 가면서 위에 사람도 잡아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해되는 게 너무 많아서 자기는 그거 포기했대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그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이 될 때 내 준비를 내가 그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걸 내가 만족하고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니까 마음 편하고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서 좋다는 겁니다.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장 교감이 된 분들은 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확신하건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느끼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가치가 희미해 보일 때가 있어요. 희미해 보일 때가. 여러분, 이 가치는 어떻게 발견되는 것일까요? 이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가져오는 것은 두 가지가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진짜 가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디안들 이런 정복하고 이런 시대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보니까 아이들이 물가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금덩어리를 갖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고, 야야, 너희들 그거 어디서 났냐? 그거 죽었어요. 물 안에서 죽은 거니까 예쁜 돌 죽은 거잖아요. 내가 맛있는 과자 줄게. 그거 나한테 줄래? 과자가 더 좋잖아요. 저에겐 가치가. 근데 다 준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는가 하면 진짜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적으로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살다 보면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진짜 그분이 왜 가치인지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지를 지식적으로 알아내는 겁니다. 근데 지식만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내 가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경험되어야 합니다. 경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압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인정이 잘 안 돼요. 내가 오늘 주일을 빼먹고라도 가서 하루 더 일해야 돈을 더 많이 벌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경험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내 것이 안 돼요. 경험이 돼 보아야 그분이 생명 되심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이,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열려가는 것임을 경험해 봐야 그때서야 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이 생기지 않아요. 경험은 순종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론으로 받고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처음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이것이 나에게 확신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때서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경험이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하고 오늘 앞에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종된 모습으로 남들을 돌보며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상급,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이 경험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내해내는 분들은 이 가치를 아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다른 가치를 붙들고 다른 것을 자랑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열심히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치가 바뀌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치가 바뀌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진짜 가치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말했던 쓰레기를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중간선의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 나는 정말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가치 대신 최고의 가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주시고 그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